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골고다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오늘 어떻게 금식을 하셨나요? 하신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가? 여러분 귀에 딱쟁이가 앉도록 많이 들으셨지만 들으면서 끝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고난의 길, 그 힘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지만 그 십자가로부터 사실 도망을 치려면 칠 수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신 이유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아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어떤 것을 아무리 많이 하고 많이 드려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대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갚을 방법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랑을 갚고 은혜를 갚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주님이 이동을 하셔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간략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마태복음이잖아요. 성경 퀴즈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다다음 주가 성경 퀴즈니까요.
자,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가셨는데 가시는 중에 지금 누구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죠?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는 이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 군병들로부터 예수님이 신문을 먼저 당하셨죠.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온갖 순환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탈진해 있는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려니까 넘어지고 또 쓰러지시고 계속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던 것이죠. 로마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임의로 길에서 한 사람을 차출하여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씀하죠. 아마도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억지로 차출이 되어서 같이 가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아니에요. 억지로. 난 하고 싶지 않은데 로마 군사가 어떻게 해요? 네가 십자가 좀 줘. 탁 끌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난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침뱉고 때리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고 기분도 안 좋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언덕을 오르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재수 없는 날이다 오늘. 재수가 없어서 내가 그 많은 사람 군중 중에 내가 뽑혀가지고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수치가 아니요 엄청난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행운이었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 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시몬 그리고 그 시몬의 가정,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5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병행구절이에요. 같은 병행구절인데 이름을 지금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죠. 시몬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두 아들을 이야기하죠.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두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가가 로마에 거주하면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이 성경에 넣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아주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던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집어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루포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그 아버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통해서 그 아들 루포, 알렉산더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루포가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시몬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만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 역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명한 복음 증거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축복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두 자녀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게 됩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성도들, 자,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억지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뭐 억지로 나오신 분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억지로 나오지 않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억지로 믿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금요일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성도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4절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그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쫓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구원코자 도망가면요 어떻게 돼요? 잃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조금 전에 읽었던 3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장소가 어디였죠? 네, 골고다라는 언덕이었어요. 골고다. 이 골고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해골의 장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해골. 그러니까 이곳에서 처형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산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겨가지고 그 모양 때문에 이 골고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사망과 심판의 장소였던 이 골고다가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망과 심판의 장소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회복과 생명의 장소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정죄의 장소였고 심판의 장소가 바로 이 골고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부터는 이 골고다라는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작한 그 장소가 바로 이 죽음의 장소 골고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죽음의 장소에서부터 새로운 새 생명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가 되었든지 그곳은 생명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는데 죽으신 그 골고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놀라운 회복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그곳에서부터 시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길이 열려지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바로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모시면 놀라운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근원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에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모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나타내거나 병자를 막 일으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오늘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인데요. 로마 군병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권합니다. 이 쓸개를 탄 포도주는요, 오랫동안 이 포도주에 쓸개를 이렇게 담아두게 되면 이것이 마취제 역할을 한다 그래요. 이것을 마시게 되면은 몸이 좀 이렇게 좀 무감각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마취 효과가 있어서 죄수들의 어떤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취제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꼭 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쓸개 탄 포도주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꿀을 드시고 오셨군요, 오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 같으면은 이 마취제를 좀 더 달라고 이거 아예 다 먹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마취제를 마시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경감시키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 몸으로 다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온 몸으로 다 받아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어요.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엄습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을 넘기십니까? 근데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뭘 할 수 있냐면 그 고난을 당하는 다른 성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고난을 내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 또 아픔을 같이 상처를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받아봐야 다른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그런 경험이 없는데 위로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내가 그런 고난을 이미 당했어.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옆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같은 지체가 있고 성도가 있으면 뭐 다른 말도 필요 없어요. 알지? 손 딱 잡아주면 벌써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아, 맞아. 저분도 예전에 그런 고통을 당했지. 저런 힘든 과정을 겪었지. 그런데 그렇게 지금 잘 믿음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굶어본 사람이 굶주린 것을 당한 것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공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난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데 막 공감하는 척 해봐야 그 사람이 다 느껴요. 공감을 정말로 하고 진심으로 하는 건지 그냥 말뿐인 건지. 여러분 그냥 말뿐인 위로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상처를 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을 주셔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결국 다른 사람 같은 성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고통을 느낄 때 나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셨구나.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돌보라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려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결국 여러분들은 정금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욥이죠. 욥.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23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욥기서 23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욥이 죽음의 고난까지 갔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모든 가진 것이 다 사라져가고 온몸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떤 더 이상의 고통을 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이 본문의 고백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있을 때에 주님을 한번 생각하세요. 주님의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그 상황을 견뎌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고 훈련되어진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 훈련과 고통의 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잘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의지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5절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자, 뒤에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끄는 게 너무 길어서 이제 내용을 끊었는데요. 그 이후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다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벌거벗겨진 거예요. 몸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굵은 못으로 바뀌셨고요. 고통을 당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바늘에만 살짝 찔려도 어떻죠? 여러분, 이렇게 바느질 하시다가 콕 찔리면 어때요? 아파요. 그죠? 아파요. 얼마 전에 고기 먹으려고 이렇게 불판 이렇게 하다가 살짝 닿는데 너무 따가운 거예요. 계속 이게 한 하루 이틀 막 욱신욱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는 뭐 살짝 찔리든지 어디가 좀 찢어지든지 이 조그만 고통도 막 너무 아파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죠? 십자가에 그 못 박히셨어요. 창에 찔리셨어요.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온갖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다 그래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모두 벌거벗겨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하셨다라는 거죠. 게다가 어떤 죄를 지으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두 강도와 함께 똑같은 취급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모욕을 당하시고 희롱하면서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보라고, 그럼 믿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남들은 다 구원했는데 너 자신은 구원 못했구나. 비웃었어요.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번개를 한번 탁 쳐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조롱을 다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기도하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단절을 경험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실제 버리신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힘이 드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이런 정말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골고다에서 이런 고난을 주님이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은혜, 그 사랑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
또 우리 선생님 모든 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